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앞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사역자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개인이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즉, 디모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은 성도들이 헌신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 큰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귀히 쓰임받는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훈의 가장 큰 특징은 말로써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자들에 맞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다툼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괜히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만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때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어 오르도토메오인데 이는 곱게 자르다라는 뜻으로서 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것,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는 것, 거칠거칠한 천을 똑바로 재단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이 내 마음에 퍼지기 전에 혹시나 하는 의심들은 아끼지 말고 잘라내어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를 통해 더욱 강조되죠. 그리고 19절은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단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과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시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미혹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이 모든 그릇을 귀히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이런 것이란 앞서 언급했던 거짓 교훈과 이단과의 불의와 말다툼, 정욕을 뜻합니다. 즉 깨끗한 사람이 귀히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이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는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합니다. 정욕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쳤듯이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도망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욕에서 피한 후에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내적인 조건입니다. 23절로 26절에서는 바울이 전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성도는 변론과 다툼으로 상대를 꺾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상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변론과 다툼에서 싸워서 이겨봤자 상대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반발심만 강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인내로 섬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모든 사람을 온유와 인내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집안에서 귀히 쓰실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정욕을 피하고 경건을 따르는 사람, 온유와 인내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게 쓰일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의 불순물은 씻어내고 말씀만을 굳게 붙들며 사랑과 온유로 섬기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사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소서. 다툼과 정욕을 버리고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